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 고난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오늘 욥기 22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은 욥이 마지막으로 엘디바스와 빌닷과 세 번째 대화 내용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장부터 27장까지가 욥이 두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세 번째 대화 내용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앞에 25장, 26장, 27장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25장, 26장, 27장 전체를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25장에 있는 말씀은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닷이 마지막으로 빌닷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욥기 25장이 짧습니까? 깁니까? 짧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큐티 하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25장 말씀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내용이 6절로 되어 있거든요. 6절로 되어 있는데 그 짧은 내용이 빌닷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인간은 어떻습니까? 2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은 구더기 같은 사람이다, 벌레 같은 인생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엘디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디바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네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불의한 사람이다. 그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런 내용들이 엘리바스가 한 내용인데 빌닷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어떻게 해요? 재탕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친구들이 욥이 세 친구들과 세 번 만나면서 웬만큼 할 얘기는 다 한 거예요. 첫 번째 대화 내용 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대화 내용 할 때도 다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이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 세 번째 대화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욥 너는 구더기와 같은 존재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불평을 좀 제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빌닷의 이야기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좀 제발 좀 회개해라. 그렇게 빌닷이 욥에게 마지막으로 공격을 하니까 욥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6장, 27장이 그 빌닷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하는 내용이 26장이랑 27장, 내일 말씀까지 27장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26장, 27장 말씀이 바로 욥이 그 빌닷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욥이 빌닷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내용과 연결해서 27장에 있는 내용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이 빌닷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빌닷이 욥에게 너는 구더기야. 그리고 너는 벌레 같은 인생이야.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나는 구더기다. 나는 벌레 같은 인생이다. 근데 이 벌레 같고 이 구더기 같은 인생을 네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나를 도와준 적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네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따지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한테 하나님 보기에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 나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동정해 줬느냐? 네가 그렇게 했냐? 이렇게 다시 반문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렇게 했냐?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한마디로 이제 친구들이 이제까지 쭉 이렇게 대화를 나눈 내용 가운데 너무 섭섭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와서 7일 동안 가만히 있어준 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그 이후부터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회개하라. 하나님 공의롭고 의로운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참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해라. 회개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계속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손 한번 잡아주는 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 사람 찾아가서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옆에 가서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제일 어려울 때, 제일 가까이, 제일 오래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제일 기억이 오래 남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누구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어쨌든 그게 섭섭했던 내용들을 지금 욥이 빌닷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니는 그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준 적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흥미로웠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욥이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나는 섭섭하다. 내가 참 어렵고 힘들 때 니네들 계속해서 나한테 인신공격도 하고 심지어는 악인이라고 하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목회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니는 악인이고 불의하다. 그러실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섭섭한 거죠. 인간적으로도 섭섭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따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요거도 먹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욥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섭섭함을 이렇게 그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그 뒤에 5절부터 13절 내용을 보시면 욥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26장 5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제가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어저께인가요? 큐티 말씀에 제가 오늘 큐티 말씀에 그 카톡에 올렸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욥기를 보시다가 지금부터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무슨 단어를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를 제가 찾으라고 카톡 보낸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욥기를 보실 때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하나님이란 단어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욥기서를 읽어보면 26장, 27장, 28장 나중에 28장 보면 더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대화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란 내용이 별로 잘 안 나와요. 근데 지금부터 보면 하나님이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3절까지 내용도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찔끔찔끔 조금씩 나오다가 제가 저번 주에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내용에 여러분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네 가지 하나님 모습들, 그 싸가지 하나님이 아니라 네 가지 하나님 모습들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욥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욥이 하나님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물론 친구들에게 이리 섭섭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좀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들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빈도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탄식하고 자기 친구들을 또 이렇게 원망하는 내용들 조금씩 없어지고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면 욥이 만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5절과 6절에 보시면 제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6절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 능력을 내가 지금 이래 살아서 버티고 서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 능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능력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저 죽음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이란 말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수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약간 좀 틀려요. 근데 구약 사람들이 스월 하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뭐 무덤,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뜻하는 거죠. 죽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사는 동안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까지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단지 내가 살고 있을 때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저 밑에 묻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친다는, 그까지도 간다는. 욥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리고 또 7절과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7절과 10절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십시오. 자, 7절과 10절입니다. 7절에서 1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에도 임하시고 죽음 이후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까지 임하고 있다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궁창과 빛나는 별과 구름과 빛과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더라는. 지금 욥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에 보면 어디까지 미쳤다고 얘기하느냐면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이 라합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괴물 이름입니다. 바닷 괴물 이름.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과학자들은 공룡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바다에 사는 공룡이 아니냐 뭐 그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난립한 뱀을 무찌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 세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시대 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원시 시대 때,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멸종한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멸종하기 전에 있었던 처음에 만들었던 모든 동물들이 살아있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 지금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욥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현재에도 계시고 창조된 그 가운데서도 계시고 죽은 이후의 미래 세계 가운데도 계시고 또 과거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원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욥이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가 과거에도 하나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그 하나님 능력이 그대로 계시고, 앞으로 내가서 죽어서 갈 앞으로 그 죽음 이후의 그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욥이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나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운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욥이 참 읽어보면 시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풀어드리잖아요. 욥이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살고 있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더라, 지금도 있더라,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욥이 만났고 그러한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어떤 분이에요? 변함없으시고 이전과 오늘과 미래에 동일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욥이 그런 하나님을 지금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욥이 요즘 큐티의 그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욥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키포인트를 가지고 욥기를 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욥이 도대체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 지금 뭐 친구하고 욕하고 있을까? 아니면 탄식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가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만난 하나님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28장 보면 나와요. 지금은 제가 28장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에 나오냐면 38장에 보면 나옵니다. 38장. 그때는 이 욥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욥에게 계시하신, 만나서 다이다이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26절은 그렇게 과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계셨고 현재도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능력이 계시는 정말 변함없으신 그분이 바로 어떤 하나님? 욥이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이런 것들은 그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리라. 내가 이제까지 만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만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이제까지 본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이라는 거야? 손톱의 때만큼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모든 행사의 단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게?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 그의 능력의 우갯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 70평생 80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능력 경험하셨죠?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얼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냥 작게 이야기하는 미세한 음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우레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누구야 잘 지내니? 라고 이렇게 살짝 얘기하는 정도의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능력이 어때요? 이따마시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70평생 만난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능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큽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욥이 이런 식으로 지금 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이렇게 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에는 고난이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만 자기 고난이 보이고 자기 눈에만 자기 고통이 보이고 자기 눈에만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만 보다가 어느 순간에 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욥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욥이 고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았냐 하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욥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몸의 아픔의 그 고통만 생각하고 친구가 나를 막 기분 나쁘게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근데 나중에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이전에는 그 친구가 나를 욕하는 그 욕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 그래서 그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 그 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욥기 2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27장에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욥기 27장 1절에 보면, 제가 뭐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욥기 27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욥이 또 풍자여 이르되, 풍자란 말은 비유해서 말하는데,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뭐뭐 하노니? 맹세하노니라고 되어 있다.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거 맹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맹세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니를 믿겠다는 말이잖아요.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그 사람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그 사람에게 맹세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욥이 어떻게 해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만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니까 뭐라고 맹세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맹세하는 그 내용들 쭉 그 27장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바로 27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확실히 옳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욥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 아가 얘기하는 게 맞을까? 내가 얘기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친구들이 자꾸 나보고 악인이라고 하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정말 악인이 맞을까? 불의한 사람이라 맞을까? 이렇게 막 긴가민가하고 애흐모호하고 아리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담대함이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았다? 죄짓지 않았다는 것을 뭐한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는데 진짜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기 주관이, 자기 생각이 확실하게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맹세한다는 말로 이 욥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27장에 보시면 이 욥이 갑자기 분위기가 막 바뀝니다.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나의 원수는 악인과 같이 될 것이다. 악인의 멸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악인의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막 이런 막 이전처럼 이렇게 아주 담대한 내용들이 안 나와요. 27장에 보면은 그렇게 뭐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다. 막 이런 내용들이, 담대한 내용들이 이전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후에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확고하게 어떻게 해요? 결정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잘못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확실하게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 안 하는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확신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맹세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은 어떤 모습을 보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이 오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쪼그라들지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 잡것들아 다 불어라,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내가 나아간다, 이래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고난이 오면은, 고통이 오면은 사람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고난이 오면 이 쪼그라드는 게 정상이냐?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 욥의 말씀을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쪼그라드는 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쪼그라들지 않고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믿음이 더욱더 탄탄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그거 부딪히면서 나가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쪼그리드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더욱더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다 싫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느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기는 모습에 관심이 있긴 있으시지만은 고난을 주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지, 달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한번 고개를 넘어서 이겨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쪼그라들시면 안 돼요. 쪼그라들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런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서, 욥이 지금 그래 고백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인생 가운데 짧게 지나가는 뭐일 뿐이다? 행사일 뿐이다. 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가운데 보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은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그 고난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오히려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담대함의 모습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고 더욱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강건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잘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잘 안 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경륜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경륜이 무서운 거예요. 나이가 깡패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깡패라고.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때로는 내 믿음이 굴러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했지만은 또 어떤 때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경험하셨죠?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고, 경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웬만하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씩 튼튼하게 단단하게 그 믿음의 강도가 강해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